조금 어색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우리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합독드립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합독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제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시킨 까닭이 있겠죠. 예. 당신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우리 11절 길지 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장면인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호숫가를 이렇게 찾다가 두 배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 두 배 중에 한 배가 베드로 사도의 배였는데 그 베드로 사도의 배 위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어부였는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을 친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물고기 잡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찢어질 만큼 이 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제자가 되기 위한 첫 여러분 시작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의 회개는 아직까지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본성, 죄성을 본 깊은 그런 회개의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을 함으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같은 일로 인해서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 내가 꿈꿔왔던 그분이 맞구나. 그분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찾아오셨구나. 이런 정도의 회개라는 그런 깊은 단계가 회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분 기본 단계의 회개라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엄청난 사역과 기적들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영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므로 내가 어찌 주를 떠나겠나이까, 그런 말씀에 고백을 할 정도로 영생의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채우고 또 채웠던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주님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육신의 생명이 견디지를 못하고 전부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음을 알고 다시 자신의 그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나는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1절 좀 길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에서 죄인입니다 낮은 단계에 그런 해결을 하고 주님과 함께 3년을 끊임없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자기 안에 채워 육신의 생명을 보내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네. 어디로 찾아오셨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에 금방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장소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그런 연출되어진 그런 장면 같지만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 네. 그때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3마리나 큰 물고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건 이후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뜻인가? 주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나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 그런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깊은 단계의 회개까지 들어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악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절대 주님 손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붙잡고 살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주님도 놓치지 마시옵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와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153의 기적, 영광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선인 사람들은 절대 진짜 제자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물고기, 많은 영혼들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의 그릇, 절대 찢어지지 않는 그물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람과 물질과 환경,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의 그물이 찢어진다. 마음이 요동친다. 하나님의 그 천국을 빼앗긴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길 수 있는 일을 절대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겨도 될 만큼 어떤 일에든지 내 마음에 그물이 요동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은 주님은 엄청난 영혼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인권, 영권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사역, 그 지경을 열방까지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는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됐다. 이제는 네가 완벽해졌구나. 완벽한 이런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속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 이런 복음을 알고도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런 여러분 부르심에 세워짐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시작이 있었다면 세상의 끝도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끝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끝자락, 7 대접이 쏟아지는 지구의 마지막 날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의 모습은 자비와 사랑, 여러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시지만 이 계시록의 주님의 모습과 마지막 지구의 끝, 이 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계시록의 이 심판의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7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그리고 독한 종기, 문둥병과 같은 그런 병들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의 물이 전부 죽은 자의 피로 변하여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전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강과 물에 거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물 전부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피비린내 나는 지옥의 냄새로 그렇게 뒤덮인다는 거예요. 온 집안의 하수구 구멍구멍마다 올라오는 피비린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털고 씻으려고 하는데도 전부 여러분 죽은 피, 시커먼 피, 그런 피가 피비린내가 올라온다는 거 소름이 끼칩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해가 너무 뜨거워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그렇게 쏟아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혀를 깨물 만큼의 고통이 쏟아지고 한 줌의 빛도 없는 어둠만이 남게 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스에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강물이 전부 다 말라버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고대의 바빌론의 문화가 전부 인간의 문화가 유브라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인즉 인간이 세운 세상, 인간들이 꿈꿔왔던 그런 유토피아, 그 세상이 이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도장을 찍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끝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어떻게 아마겟돈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머깃도라는 이스라엘이 있는 그 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원수들이 자신들의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곳이지 절대 하나님과 맞붙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끝을 소리와 함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하늘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펴지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계시록 19장인데 이 계시록 19장이 16장 다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17장, 18장을 가로 속에서 포함을 시켜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19장으로 가면 이렇게 순서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또 17장, 18절을 가로 속에 넣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18장은 음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음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리고자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가루를 넣어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은 이 음녀의 환상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아주 크게 놀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겠습니까? 이 음녀의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물건들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음녀의 비밀스러움을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놀랐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불안한 이 세상의 경제, 정치, 군사적인 힘을 손에 쥐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어떤 세계적인 단체인지, 아니면 그 단체의 여러분 배경, 힘을 입고 나타날 어떤 지도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자기에게 모든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정치와 경제, 군사적인 힘으로 이 세계를 여러분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 수단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인,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곳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세상 저 큰 바벨론 위에 앉아 있는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음녀라는 설명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습, 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놀랬다고, 그렇게 너무 크게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런 여러분 놀랬다는 거예요. 요런 여러분 환상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열방을, 백성을, 방언을 하나로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켜야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 하냐는 거예요. 하나가 되냐는 겁니다. 둘이가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는데, 민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이 세계 여러분 열국을 어떻게 여러분 세계를 통합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략을 짜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음녀의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열국과 방언을 깔고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열국과 방언을 통합을 시키게 되는 무시무시한 계략을 적그리스도가 도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세계 열방을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고 경제고 군사적인 것을 전부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야 하는데, 이 통치를 해야 하면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열국을, 이 온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민족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종교만이 온 세상 열방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을 이제는 도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외치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에 여러분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한란기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시대 때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실하게 종교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사가 여러분 지금 계시록의 배경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극심한 불안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 즉 바벨론의 종교, 다니엘 세계 종교 시스템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WCC 등의 예비 과정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경건한 사탄적인 연합에 기독교도 지금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WCC가 문제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죠?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음녀의 시스템이 WCC의 시스템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세계 단일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이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종교도 괜찮다. 네 종교도 괜찮다. 종교는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를 통하여서 세계 평화를 외치자.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계 단일 종교 통합이 누구를 대적하기 위한 종교 단일 통합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탄압이에요. 예. 복음을 아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이 이 종교 시스템에 가입을 하겠냐는 거 절대 안 하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 적 그리스도, 그가 이 불안한 세상의 체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너무 좋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들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방해하는 악랄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8절 우리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주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짐승의 시스템을, 적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 음녀가 앉아있는 산을 보라는 거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지혜로운, 뭔가 알 수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7산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지금 7산이 음녀가 중심적으로 이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어디를 중심적으로 깔고 앉아갖고 일을 하는 그런 7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8절에는 그런 7산이 이전에도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다시 나올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다시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예, 성령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다시 올 장소입니다. 이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올 7산은 완전한 세상을 지배했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 예,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 로마 바티칸, 천주교의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계시가 아니라 추측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러분 머리, 대통령, 총리, 수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로마, 여러분 바티칸의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과 열국의 대표자가 이제 만나서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바티칸과 손을 잡고 싶습니다. 나라와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에 가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황님은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래서 동성애도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고.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런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파 기독교인들만 반대해요.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닙니다.
교황님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시스템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측하는 거예요. WCC의 여러분 핵심이 천주교입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 바티칸은 종교 체제라기보다는 지금은 하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바티칸은 로마에서 떨어진 하나의 나라입니다. 교황은 종교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세계 대통령처럼 다니는 그런 인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세계 나라와 이 교황님이 여러분 세계 단일 종교 시스템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날이 옵니다. 오게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있으면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을 가지게 되겠다. 그런 추측을 저는 또 해봅니다. 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당신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16절, 17절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이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7년 환란기의 중간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의 중간쯤이 되면 이 16절이 무슨 말이냐면 중간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고 세계 단일 종교 통합으로 세상을 자기 손에 넣은 다음에 이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일을 하게 된다고 이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이 음녀를 어떻게 완전히 여러분 벌거벗기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 추측입니다. 로마 바티칸이 수치를 당하는 교황과 천주교의 체계, 종교라는 시스템 믿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민낯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비리와 음행과 같은 그런 것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등지게 만드는 모든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등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가능합니다. 예,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종교가 되어야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음료를 사용하고 그들을 벌거벗기고 망하게 하고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응하기 위한 일임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 시스템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음료를 그렇게 사용하고 음료를 버리고 발가벗기고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모든 시스템 그 위에 누가 앉아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여러분 마무리하기 위한 그분의 모든 말씀이 응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의 여러분 세계 흐름을 보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서서히 그 길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뭐 계시록을 파고 연구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 반드시 무너지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직 보이는 이 세상으로 내 마음 아직까지 내 마음의 그물이 여러분 찢어지고 있다. 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환경과 물질에 내 마음이 아직까지 요동을 치고 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가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믿고 맡기는 주님의 완전한 동력자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뜻은 단어가 다를 뿐이지 뭐 별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게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16장 17절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양한 양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나의 양을 그렇게 돌봐주길 바란다는 그런 뜻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양들, 내가 너에게 보내준 양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너를 찾아와서 사랑으로 고백해준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탁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양한 양들을 전부 사랑하시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우리는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셔야만이 이 계시록의 이 시대, 이 종말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은 완전한 주님의 성품을 입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지만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전부 안을 수 있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이제는 오늘부터 다 되시길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